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도전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크면 과정도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몽길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연습하고 훈련하고 국내에서 또 낮은 산에서 또 빙벽에서 뭐 수많은 노력하고 체력을 키우고 그러고 올라갔는데도 잘 못 올라가죠.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올라갔는데 와, 푸른 창공에 그 산 아래 모든 만물을 다 보면 좋은데 막 비바람이 불면 태극기 하나 꽂고 여기는 태극기 꽂았습니다 오바 그러고 내려오는 거거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때문에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나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뽑히면 몇천 명, 몇만 명씩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사장이나 그 직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과정이 쫙 있고 마지막 딱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영원히 누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퇴직하세요. 나이가 먹었군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이 자손 대대로 누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도전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말은 반드시 준비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노력은 우리가 하는 의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왕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족장의 왕의 역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의 역할을 통해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왕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낳는데 다 왕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족보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놓고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족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복당하고 나서 이 몰락한 왕족 요셉의 그 왕권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서 천군 천사가 이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데 하늘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방 땅에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구유에 났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그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명해내고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고 구유에서 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하게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왕으로 경배했으며 그리고 그 왕족의 역사를 따르니까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으므로 이분이 분명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그 이스라엘은 전부 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할 때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도 4명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말이란 여인이고 한 사람은 라합이란 여인이고 한 사람은 룻이란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혹자들이나 일부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간 이유, 더군다나 다말이란 여인이나 라합이란 여인이나 룻이란 여인이 기록된 것은 라합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이방인이란 이야기죠. 라합은 그 여리고 성의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다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천한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것은 천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윤리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이 믿음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여인들이지 결코 인생에 아주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의 그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저 하갈이라는 여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이란 여인이 들어온 이야기는 왜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위대한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을 얻은 여인들이므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의 그 예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된 율법의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이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리요, 하나는 오난이요, 하나는 셀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엘이 결혼했는데 그 엘이 결혼한 사람이 다말이란 여인입니다. 근데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이제 주고 그 자녀를 낳도록 했는데, 오난이 그 자녀를 절대로 낳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객기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한 여인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가정이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근데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다말에게 너 친정집에 가서 있다가 셀라가 자라면 너를 다시 불러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윤리나 세상의 법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수에게 그 가문에 대한 땅의 유업을 이용하고 그 가문의 모든 계승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이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율법과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전에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두고 살았던 것들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윤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믿음의 자손을 계승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시고 그리고 축복의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안 지키면 다말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들이요, 이제 판결하는 장로들인데, 유다 시아버지가
둘째 죽었는데 셋째가 자라는데 나에게 안 주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으니 나에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유다를 부릅니다. 그 유다를 불러서 너가 사실이냐? 사실 왜 안 줬냐? 그러면 핑계대고 그것을 시행하겠느냐? 그러면 시행하면 되고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라 하면 유다의 신을 벗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 벗기운 자다라고 공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신 벗기운 자라는 것은 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종이 되는 것. 여러분 이방인들이 율법의 이야기를 따지고 되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신 벗기운 자가 되면 자손 대대로 단 한 명도 구제되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럴 수 있었는데 셀라를 지났는데 안 되니까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 가문을 살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이 가문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유다 집안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유다가 자기 부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동네에 와서 이방인과 같은 곳이니까 멀리 떨어졌으니까 와서 자기 부인이 죽고 나서 창기를 만난 것입니다. 창기를 만났는데 그 창기가 누굽니까? 변장한 다말 며느리였지요. 그 며느리가 창기를 변장하고 이제 유다를 받아들여서 그 밤을 지낼 때 유다는 쾌락의 밤이었지만 다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통곡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는 때로는 통곡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키기 싫은데 지켜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 될 통곡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기는 밤을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았더니 유다가 한 말이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도다 라고 말하고 이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고 말미암아 베레스와 셀을 낳고 자손 대대로 왕권의 역사를 이뤄가는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된 율법의 말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무조건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뭐 밥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해 아멘하고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여 믿음에 도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예배의 온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6월절 구원의 십자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이란 여인은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은 정복해야 될 이방 땅입니다. 성이 너무 견고해서 성 위에 그 많은 하천민들이 사는데 그 중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의 정탐꾼 둘이 왔다가 그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들을 보살펴주고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올 때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살게 해줄 터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정탐꾼 둘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달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왔을 때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 6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저 붉은 줄을 다른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죽음이 오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요? 유월절의 역사는, 구원에 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10번째 재앙을 이제 행한 것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 애굽은요, 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장자가 죽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애굽은 장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서 다곤 신전이나 그 우상 앞에 죽여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일 때 그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가 한 명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자를 이미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거짓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속인 너희 신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가 속인 신을 모르는 너희의 장자의 그 자손을 죽일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요? 종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 장자로 입적하고 그리고 그 장자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자들을 죽인데 다 노예 자녀들을 죽이면서 장자를 입적하고 죽였으니, 그리고 실제 애굽의 사람들은 자기의 장자가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시킨 사건의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상징이 무엇인가요? 붉은 피의 역사. 창문에 붉은 줄을 다른 것은 라합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붉은 피와 그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것처럼 창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붉은 줄을 달아서 유월절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라합이란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피를 받아들이고 내 피로 그 죽음을 물리치는 영생의 선포를 행하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선언해내는 말씀이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족보에 둔 이유는 유월절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의 완성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이 유월절의 축복으로 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내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사람에 관한 역사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라합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라합을 통해서 족보를 가운데 두신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유월절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족속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구원의 감격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계명으로 땅의 비밀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다 땅에서 망한 자가 됐습니다.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 다 망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면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한 자의 삶을 누가 일으켰느냐? 룻이라는 여인이 일으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 룻을 따라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베들레헴으로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룻이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 시어머니를 섬긴 룻의 상징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섬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주신 말씀 뭐라고요? 온 족속이 인과 기도되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룻을 통해서 주시는 뭐라고요? 십계명을 통한 물질의 축복.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고 온 족속이 구원받고 그리고 물질 축복이 보장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거룩함 무엇이냐면 쓰임 받는다는 거죠. 직분에 대한 가치는 쓰임 받는 그릇인데,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전하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이냐? 이 여인들의 삶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한 그 역사가 내 안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과 동행하면 율법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면 예배에 성공할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면 영혼 구원에서 힘쓰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할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면 거룩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로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고, 이 족보에 대한 은혜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도전한 믿음의 축복을 반드시 얻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말처럼 예수님이 6월째로 완성자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자녀들이 이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로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 행함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부모가 싸운 아이들 절대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교회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 자녀들 절대로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예배 성공하고 설교를 아멘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받는데, 믿음의 축복을 받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 가족들이 다 와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라합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완성자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족속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룻처럼 십계명을 잘 지키다가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땅에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잘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또 막 그 말씀이 또 올라서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축복이 저전 하나님이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전체는 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갔던 도전했던 모세, 그리고 저 푸른 초장같이 만 물가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역사, 그리고 꿈을 이루고 정죄되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섬긴 요셉의 역사,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낸 사도들에 대한 역사, 제자들에 대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여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도전한 믿음의 축복의 성도와 족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